우리 다 함께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오늘도 우리를 부르시는 주님 앞에 감사와 기쁨의 찬양 올려드리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토록 주를 찬송하리라. 소리 높여 주께 영광 돌리며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세상 염려 내게 엄습할 때에 말씀으로 힘써 싸워 주의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주의 약속하신 말씀 위에서 영원하신 주의 사랑이 믿고 성령으로 힘써 싸워 이기며 약속 믿고 굳게 그 약속을 굳게 붙잡고 선포합시다.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한 번 더 고백합시다. 굳게 서리. 굳게 서리 영원하신 말씀 위에 굳게 서리. 굳게 서리 그 약속 믿고 굳게 서리라.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능력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할렐루야. 주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더 크게 박수 치면서 오늘 우리의 찬양 중에 함께 하시며 영광 받으실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갑시다. 찬양 중에 눈을 들어 주를 보내. 소망 주께 마음 다해 주마. 나 바라네 보내.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 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주께 드린 마음 하나님 오늘 우리의 기도와 간구에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들으소서. 주의 나라 찬양 영혼들을
주님 안에. 우리 다시 한번 믿음으로 고백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을 볼 때, 주님을 볼 때 나에게 힘 주시네. 주님 안에 모든 두려움 사라져. 할렐루야. 호산나 호산나. 구원의 주 하나님 찬양받으실 주님. 호산나 호산나. 내 안에 임하셔서 주님의 뜻 이루소서. 우리 호산나 선포합니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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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호산. 할렐루야. 우리의 믿음의 이 기쁨 되신 주님 앞에 우리 더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할렐루야. 오늘도 신실하게 언약을 성취하시는 능력의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다해 고백하며 찬양합시다. 주 신실하심 놀라워 죄인의 마음 흔드네. 자비의 물가로 인도하시니 그 무엇도 끊지 못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공의와 사랑 놀라워 약한 자들어 쓰시네. 구원의 노래로 인도. 만백성 함께 주를 찬양합니다. 만백성 함께 찬양해.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주님의 그 놀라운 은혜를 기억하며 선포합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우리 두 손을 높이 들고 주님의 약속을 굳게 붙잡고 나아갑시다. 주여 기억하소서. 주 백성 자녀들 진실한 주님의 약속.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은혜. 주의 은혜
주님의 은혜 내게 넘치네 나를 향한 주 말씀에 신실한 은혜로 우리를 붙드시는 능력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 주님 앞에 우리 큰 박수로 영광 올려드립시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자리에 앉아서 계속 주님을 찬양하겠습니다.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가슴에 손을 얹고 고백합시다. 내 아버지 품 안에서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나 비록 넘어지며 늘 변함없는 사랑으로 붙드시는 줄 믿습니다. 안에 거하며 나를 붙드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옷을 입습. 아멘. 주 앞에 나가 약속을 붙잡습니다.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나 신뢰해.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한. 두려움 다 내려놓고 두려움 다 내려놓고 주님만 의지해.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내 모든 것 나의 생명까지 다 주님 앞에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을 높이며 예배하리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주님의 임재 앞에 더 가까이 나가 고백합니다. 주 임재 안에서 주 임재 안에서 이제 내 영혼 자유해 내가 주의 거룩한 이름으로 우리 주님만을 예배합니다. 예배하리 할렐루야 어린 양 찬양하리 내 평생 그 하나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다시 한번 어린 양 되신 주님 앞에 나가 고백합시다. 어린 양 하나님 오늘 우리가 주님을 믿음으로 따르며 순종하기를 원합니다. 한량없는 주의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충분해요 어린 양 찬양하리 내가 주의 임재 안에서 한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내 삶을 애워 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은혜 아멘. 주님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섬김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그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붙잡고 두 손을 높이 들고 나아갑시다. 한량없는 은혜 한량없는 하나님 오늘 그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의 손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아멘. 주님 내 삶을 애워 사는 하나님의 그대를 갈망하며 나아갑시다. 주님의 얼굴을 구하며 나아갑시다. 나 주저함 없이 주님을 섬김도 나를 붙드시니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나를 붙드시는 하나님의 은혜 우리와의 언약과 약속을 목숨을 다해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우리도 신실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을 우리의 생명 다해 우리의 목숨과 힘을 다해 지켜 행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그 약속을 붙잡고 다시 한번 순종으로 믿음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는 우리의 믿음의 삶이 시작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부어주실 말씀의 은혜를 기대하며 합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오늘도 우리를 지키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손을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한량없는 은혜로 채워주시고 말씀하여 주시는 주님 앞에 우리가 주님의 거룩함을 따라 나아가기를 결단하오니 주님 오셔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존재의 근원이시며 복을 주시는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 찬송합니다. 주님의 날 우리를 창조하시며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나와 우리에게 베푸신 놀라운 일들을 기억하고 감사와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영광 가운데 계신 하나님 아버지, 아버지는 거룩하신 분이십니다. 우리를 죄와 세상으로부터 거룩하게 부르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의 영적 예배는 흠과 점이 많고 상하고 찢긴 재물처럼 한 주간을 보냈음을 고백합니다. 최선을 다했지만 바라지 않았던 결과에 낙심하고 선택의 실수와 인내하지 못한 잘못, 세상의 불의로 인한 억울함과 무기력함에 가슴이 무너질 때도 많았습니다. 그러나 이 시간 긍휼과 사랑이 넘치시며 무한한 능력을 가지신 예수님에게 인생을 온전히 맡기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생명의 기쁨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오늘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통해 삶의 무너진 질서가 회복되고 우리의 간구보다 능히 역사하는 은혜를 가득 내려 주시옵소서. 살아계시며 세상을 다스리시는 하나님, 이 나라와 민족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통령 선거 가운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뜻이 이루어지길 소망합니다. 나라와 민족을 위한 올바른 지도자가 선출되며 하나님의 창조 질서를 강하게 붙들며 국가의 안보를 바르게 수호하는 리더가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분열되고 미워하는 역사는 마치고 사랑으로 하나 되는 나라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교회에 주신 사명을 붙들고 세상과 이 미래와 열방 속으로 나아가길 간구합니다. 주님의 제자와 참된 예배자로 양육되기에 적합한 약속의 땅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온 땅의 주인이신 아버지께서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능력으로 인도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사랑하는 한옥 목사님의 영육을 강건케 하여 주시고 주님의 뜻을 구하며 나아갈 때 새 힘과 기쁨을 부어 주시옵소서. 여름 말씀 부흥 집회로 교회를 진리로 깨우시고 성령의 능력으로 생명을 부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말씀을 들고 서신 박정근 목사님에게 복을 내려주시고 지치지 않는 생기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모든 성도님들마다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과 동행하며 사람의 자격과 조건이 아닌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게 하시고 친히 하나님 나라의 유업을 얻게 하시는 능력과 영광을 경험케 하여 주시옵소서. 정성껏 몸과 마음을 다해 올려드리는 성가대의 특순을 기쁘게 받아주시고 찬양 가운데 우리의 심령이 하나님을 누리는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언약에 충성된 증인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자신의 피로 우리를 구원하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할렐루야. 복된 주일 현장과 온라인으로 국내외에서 예배드리시는 모든 성도님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말씀의 능력과 은혜가 가득하길 소망합니다. 옆에 계신 분들 보면서 이렇게 인사할까요? 말씀 충만하세요. 말씀 충만하세요. 예배 참여하신 분들을 축복하는 시간 갖겠습니다. 서로를 바라보며 사랑의 마음을 담아 축복하겠습니다. 축복합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이곳에 모인 주의 거룩한 자녀에게 주님의 기쁨과 주님의 사랑이 충만하게 충만하게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한 곳을 향해 축복하겠습니다. God bless you. God bless you. 축복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박수로 격려하며 서로를 축복하겠습니다. 교회 소식 말씀드리겠습니다. 사역팀 주간 새벽 기도회가 은혜 가운데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주는 섬세한 돌봄과 깊은 영성으로 교회와 가정을 세워가는 수요 여성 사역 주간으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됩니다. 6월 3일과 6일은 국가 공휴일인 관계로 새벽 기도회가 진행되지 않으니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말씀과 기도로 하루를 여는 성도님들 위해 주님의 위로와 능력이 충만하기를 소망합니다. 새가족 127기 4주차 교육 및 수료식이 오늘 낮 12시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해당되시는 새가족분들은 꼭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128기 새가족 교육은 7월 6일 주일에 시작됩니다. 새로운 교회에 등록하기 원하시는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서를 작성하시거나 홈페이지를 통해서 신청해 주시면 교육에 대해 자세히 안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힐링팀이 주관하는 환우들을 위한 기도회가 오늘 오후 4시 10분에 7층 새로운홀에서 진행됩니다. 회복에 간절한 성도님들을 위해 한 분 한 분 정성을 다해 중보하고자 합니다. 기도가 필요한 분들, 중보하고 싶은 분들 누구나 오셔서 함께 하실 수 있습니다. 여름 말씀 봉집회의 뜨거운 은혜에 이어서 치유와 회복의 기적을 경험할 수 있도록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와 참여를 부탁드립니다. 귀납법적 소그룹 성경 공부 여성들을 위한 수요 주간반 커피 브레이크에서 신청자를 모집합니다. 마가복음 말씀을 통해 다양한 질문 속에서 진리를 발견하고 삶에 적용하는 은혜를 나누게 됩니다. 성도님들의 많은 신청을 바랍니다. 41세부터 65세까지의 중년 남성을 위한 펀펀 스포츠가 6월 14일 토요일 오전 9시부터 오후 2시까지 진행됩니다. 이번 펀펀 스포츠에서는 볼링을 하면서 스트레스를 해소하고 식사 교제를 하면서 기쁨을 더하려고 합니다. 볼링 실력과 아무 상관없이 누구나 참여하실 수 있으니 30대의 기혼 남성도 참석하실 수 있습니다. 많은 중년 남성들의 신청을 바랍니다. 예수님의 사랑과 섬김을 밝은 미소와 행동으로 보여주는 에스카페에서 주일 봉사자를 모집합니다. 등록교인으로서 공동체에 성실하게 참석하고 계신 분 가운데 성실하게 에스카페를 섬겨주실 분을 환영합니다. 오전 7시부터 오전 8시까지는 이미 지난 주일에도 많이 신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드립니다. 다른 시간대에도 봉사가 가능한 성도님들은 안내 데스크에서 신청을 부탁드립니다. 매 주일마다 입출차에 오랜 시간이 걸리는 불편함 속에서도 인내하며 적극적으로 동참해 주신 성도님들께 큰 감사를 드립니다. 번거로우시겠지만 매 주일 예배 때마다 꼭 웹 할인을 해야만 출차하는 시간이 짧아집니다. 항상 주차를 하시면 예배 들어오시기 전에 미리 개인 핸드폰이나 1층 안내 데스크에 비치된 교회 노트북을 통해서 주일 예배 할인 적용을 하시길 바랍니다. 아울러 수고하는 주차팀과 봉사자 분들에게도 많은 격려와 응원을 부탁드립니다. 6월 새로운 큐티 책자가 새롭게 나왔습니다. 큐티 본문은 홈페이지를 통해 PDF 파일로 다운로드 하실 수 있으며 새로운 큐티 책자는 예배 후 이동 서점에서 구입하실 수 있습니다. 이제 성가대의 특순이 있겠습니다.
제자와 언약. 창세기 15장 12절, 17절에서 18절 말씀입니다.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내 자손에게 주노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예배 자리에 오신 모든 성도님들에게 오늘도 하나님의 엄청난 은혜와 축복이 넘치도록 임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아주 이부성가대가 아주 그냥 막 이걸 좀 시샘말로 무대를 찢는다고 해야 되나? 저는 그래서 중간에서 막 몇 명이 나와서 춤을 좀 추면서 나팔과 재금이 튀쳐나올 줄 알았는데 우리 김성수 지휘자가 적당한 선에서 멈춰주네요. 우리 이부성가대 한번 힘찬 격려 박수 부탁합니다. 지난 이틀간에 걸친 부흥 집회를 통해서 우리 부산 영안교회 원로이신 우리 박정근 목사님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 교회가 꼭 들어야 될 은혜롭고 아주 묵직한 메시지 들려주셨습니다. 이렇게 한국 교계에 또 이렇게 후배들을 이끌어줄 수 있는 좋은 선배 목사님들이 계신다는 것이 참 축복입니다. 이틀 동안 부흥 집회 못 오셨던 분들도 오늘 또 주일 말씀을 통해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라고요. 주일날 설교를 안 하니까 제가 참 이렇게 릴렉스되고 홀가분하고 저는 강사를 소개해드리고 사라질 텐데 퇴근하는 게 아니고 우리 교회 주일학교가 이렇게 파워풀한데 담임 목사가 한 번도 가보지를 못해가지고 아직 전도사님들은 모릅니다만은 게릴라 신방 같은 거죠. 우리 강사님 설교하실 동안에 저는 우리 교회 주일학교를 한번 쭉 보고 오겠습니다. 오늘 여러분 말씀 통해서 큰 은혜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박정근 목사님 한번 박수로 환영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네, 은퇴하고 나서 이런 박수를 받아본 적이 없어서 제 가슴이 뜁니다. 제 가슴을 뛰게 하면 여러분 설교가 길어집니다. 네, 오늘 제가 사실 몇 절을 읽었지만 창세기 15장 전체를 한번 강의해 보려고 그래요. 그래서 중간중간 성경 읽는 게 많은데 여러분 제가 함께 읽겠습니다 하는 것만 함께 읽으시고 그러면 제가 읽으면 아마 시간을 좀 세이브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혹시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의심해 본 적이 있으신가요? 저는 있습니다. 인생의 먹구름이 잔뜩 낄 때 고난의 풍랑이 너무도 심해서 도저히 감당이 되지 않을 때 아무리 기도해도 변화의 조짐조차 보이지 않을 때 우리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곤 합니다. 우리 가운데 누구라서 이런 경험을 해보지 않았겠어요? 입술로는 말하지 않아도 마음속에 다 그런 의심을 품어보았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도 마음에 그런 의심을 품고 있었어요.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그를 불러내시며 그에게 세 가지를 약속하셨어요. 축복, 씨, 땅. 그건 굉장히 중요한 단어예요. 이 아브라함에게 언약의 핵심인데 우리 다 같이 한번 외워봅니다. 시작. 축복, 씨, 땅. 축복이 전체를 아우르는 것이니까 아마 핵심은 씨와 땅일 거예요. 드러나는 것은. 하나님은 바로 아브라함은 이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고향 본토 친척을 떠났습니다. 세월이 흘러 그 약속을 기다린 지 10년이 지난 어느 날 그는 뜻하지 않은 큰 전쟁에 휘말리게 됩니다. 작은 전쟁이 아니라 연합군과의 큰 전쟁이었어요.
그들에게 포로로 잡혀간 조카 롯을 구하기 위해 그는 집에서 길르인 하인 318명을 데리고 연합군과 전쟁을 벌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그는 그 전쟁에서 승리했고 조카 롯을 구해 돌아오게 됩니다. 오늘 본문 창세기 15장은 이 단어로 시작해요. 이후에 어떤 이후일까요? 바로 그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온 그 이후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아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1절을 보십시오. 이후에 여호와의 말씀이 환상 중에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아브라함아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너의 무엇이요? 방패요. 방패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집에 있던 사람들을 데리고 연합군을 물리쳤으니 그것이 어찌 자신의 능력이겠어요? 누가 봐도 그것은 하나님의 도우심이었어요. 그렇게 하나님의 도우심에 놀라고 감사하고 있는데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아브라함아 나는 너의 방패란다. 할렐루야 아멘이지요. 아멘이지. 그러나 그날 하나님의 모든 말씀에 다 아멘인 것은 아니었어요. 거기까지만 말씀하시면 좋았는데 나는 너의 방패다 하고 끝내셨으면 좋았는데 하나님은 한마디를 더 하셨어요. 나는 너의 방패요 너의 지극히 큰 상급이니라. 이 말씀에는 마음으로 아멘이 되지 않았어요. 아니 그 말씀은 오히려 아브라함의 마음에 있던 깊은 의문을 드러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대응합니다. 2절에 보니 제가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주 여호와여 무엇을 내게 주시려 하나이까? 나는 무엇이 없사오니? 자식이 없사오니 나의 상속자는 이 다메섹 사람 엘리에셀이니이다. 점잖게 표현했지만 지금 아브라함은 한마디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상급을 주시면 뭐합니까? 그 모든 상급은 나의 종 하인 엘리에셀에게 다 갈 텐데요. 저는 자식이 없잖아요, 하나님.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던 오랜 의문을 하나님 앞에 그대로 드러냅니다. 3절 여러분 보십시오. 아브라함이 또 이르되 주께서 내게 무엇을 아니 주셨으니? 씨를 아니 주셨으니 내 집에서 길린 자가 내 상속자가 될 것이니. 성경이 점잖게 기록을 했지만은 지금 아브라함은 자신의 마음속에 있는 하나님에 대한 의문과 그 약속에 대한 회의와 모든 것을 그대로 하나님 앞에 드러내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뭡니까? 바로 씨였어요. 하나님 당신이 제게 씨를 주신다고 해서 제가 떠났잖아요. 고향 본토 친척집을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떠났잖아요.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 10년이 지났습니다. 저는 늙었고 제 아내 사례는 이제 경수가 다 끊어졌어요. 우리 집에는 씨가 생길 희망이 다 사라져 버렸어요. 그런데 이제 와서 상급을 저에게 주시겠다고요? 그 상급 주시면 뭐합니까? 그 상급을 남겨줄 씨가 없는데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이해가 되십니까? 혹시 여러분 가운데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말하는 것을 보며 속이 시원한 분들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저는 어느 날 이 본문을 읽는데 너무 속이 시원하더라고. 그래서 제가 아브라함 보고 그랬어요. 더해라, 더해. 근데 여러분 이것이 기도예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기도예요. 믿음의 조상이 드렸던 기도였어요. 하나님은 이런 기도를 조금도 싫어하시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나아가 당신의 마음을 감추지 마세요. 점잔을 빼지 마세요. 여러분 마음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하나님 앞에 아뢰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것을 원하세요. 여러분 시편을 정신 차리고 한번 읽어보세요. 얼마나 많은 이상한 말들을 하나님 앞에 다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은 그런 기도를 좋아하세요. 왜일까요? 참 기도는 깊은 관계 안에서만 가능하기 때문이에요.
우리는 보통 아주 친한 친구에게 모든 것을 얘기하잖아요. 어릴 때 부모에게 얘기하지 못했던 것 친구에게, 배우자에게도 감췄던 어떤 것들은 친한 친구에게는 얘기하잖아요. 이것이 주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표현하신 이유예요. 그 핵심의 방점은 관계예요.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라고 표현하셨어요. 내가 친구인 아브라함에게 무엇을 감추겠느냐 하고 말씀한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나아갈 때 우리가 그분을 친구를 대하듯이 우리 안에 있는 모든 것을 다 털어놓고 이야기하기를 원하십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자신의 마음 깊이에 있는 것들을 솔직하게 아뢰자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4절을 보세요. 그 사람이 내 상속자가 아니라 내 몸에서 날 자가 내 상속자가 되리라 하시고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이제 이 말씀은 오늘날 젊은 세대들에게는 해석을 해줘야 될 말씀이에요. 왜요? 아이들을 데리고 저 서울 시내 나가서 하늘을 보며 무뼈를 셀 수 있나 보라. 그럼 아이들은 그럽니다. 저걸 왜 못 세지? 몇 개 안 떠 있거든요. 근데 여러분 4,000년 전 공해가 하나 없는 수많은 목화밭 같은 은하수의 별, 하나님은 친히 아브라함을 손을 잡고 데리고 나가셔서 아브라함아 저 별을 네가 셀 수 있겠니? 그리고 말씀하세요. 내가 씨를 약속했다. 엘리에셀은 너의 상속자가 아니야. 걱정하지 마. 내 몸에서 태어날 자, 이삭을 말씀하시죠. 그 후손들이 저 하늘의 별과 같이 될 거야. 그랬더니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했는가? 우리 6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그 말씀을 믿었어요. 여러분, 이것이 중요합니다. 우리가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약속에 대해 마음의 의심을 품을 수 있어요. 믿음의 조상도 품었는데요. 불평할 수도 있습니다. 항의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게 솔직하게 내 마음을 다 말씀드린 다음에 하나님이 말씀을 통해 성령을 통해 나에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마음의 의심을 지우고 그 약속하신 말씀을 그대로 믿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브라함은 그 불가능한 일을 믿었어요. 아내의 경수가 끊어졌어도, 자신이 늙었어도, 자신이 몸에서 태어날 그 이삭을 통해 하늘의 별과 같이 그 후손들이 번성할 것을 믿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여전히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믿음을 기대하십니다. 오늘 이 예배 시간에 믿음을 회복하시고 아브라함의 이 믿음을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이제 씨 문제가 해결되었어요. 거기서 그쳤으면 좋았겠는데 하나님은 또 말씀을 이어가십니다. 7절에 보니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나는 이 무엇을? 땅을 내게 주어 소유를 삼게 하려고 너를 갈대아인의 우르에서 이끌어낸 여호와로라. 땅, 그래요. 땅을 약속하셨지요. 그런데 문제는 지금 10년이 지나도록 그는 한 평의 땅도 소유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고향에 그 많던 땅, 좋은 땅 다 버리고 땅 주신다고 해서 여기까지 왔는데 이러다가 땅 한 평 없이 거지가 되는 건 아닌가? 당시에는 예금도 없었고 채권도 없었고 주식도 없었잖아요. 오직 재산은 땅이었어요. 그래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그 말씀에 이렇게 응대합니다. 8절에 그가 이르되 주 여호와여 내가 이 땅을 소유로 받을 것을 무엇으로 알리까? 이 말은 뭐냐 하면 아브라함은 이때다 싶어 하나님 옛날부터 자꾸 땅 말씀만 하시는데
오늘 저하고 구청에 갑시다. 이 말씀이에요. 확정을 좀 해주시지요. 그러자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나를 위하여 3년 된 암소와 3년 된 암염소와 3년 된 순양을 가져올지니라.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은 그냥 짐승을 가져오라 그랬는데 그 말씀을 듣고 취한 아브라함의 행동이 아주 이상해요. 아브라함은 어떻게 했는가? 그 짐승을 가져와서 이렇게 했어요. 10절에 아브라함이 그 모든 것을 가져다가 그 중간을 쪼개고 쪼갠 것을 마주 대하여 놓고. 왜일까요? 아브라함은 왜 이렇게 했을까요? 사실 이 본문이 올바로 해석된 것은 그렇게 오래되지 않았어요. 한 박사학위 학생이 논문에 의해 이 본문이 해석되어졌습니다. 이스라엘에 가서 고대 건동의 관습을 연구했던 한 학생. 이것은 그 당시 아브라함 시대의 고대 건동의 관습이었어요. 개인과 개인, 국가와 국가 간의 중요한 계약을 맺을 때에 그들은 어떻게 했는가? 짐승을 죽여서 반으로 쪼개어 놓고 양 계약자가 그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가게 만들었던 거예요. 그 의미는 무엇입니까? 이 언약과 계약을 어기는 자는 이처럼 찢어져 죽는다는 의미예요. 반드시 지켜야 할 계약과 언약이었어요. 아브라함은 짐승을 준비하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금방 알아들은 거예요. 아, 하나님이 지금 나와 언약식을 하자고 하는구나. 그래서 아브라함은 신이 나서 그 짐승들을 가져다가 죽이고 반으로 쪼개어 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습니다. 그 쪼갠 고기 사이를 누가 먼저 지나갔을까요? 당연히 하나님이죠. 하나님 다음에 누가 지나갔어요? 누가 지나갔어요? 아브라함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언약식이니까. 아브라함은 고기를 쪼개놓고 하나님을 기다렸지요. 시간이 오래 지나 해가 질 때가 되어 어떻게 되었는가?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무엇이 임하고? 하나님이 재운 거예요. 그 중요한 계약식을 놓고 졸 사람이 어디에 있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재우신 거예요. 그렇게 아브라함이 잠들어 있을 때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17절에 보니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해가 져서 어두울 때에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하나님이 횃불의 모양으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누구만 지나갔는가? 하나님만 지나가셨어요.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자신만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셨을까요? 하나님은 아셨어요.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의 조상이라 할지라도 아브라함에게는 하나님의 율법을 지킬 능력이 없음을 하나님은 아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잠재우신 거예요. 만일 그날 아브라함이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갔더라면 아브라함은 축복은 고사하고 저주만을 받았을 거예요. 여러분, 아브라함만 그럴까요? 아니요. 우리 모두 다 마찬가지예요. 우리 가운데 그 누구도 아무리 선한 사람도 이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갈 자격과 능력이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바울은 일찍이 그 놀라운 사실을 깨닫고 이렇게 외쳤어요. 로마서 3장 20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믿음의 조상이 하지 못했다면 하물며 우리이겠습니까? 하나님은 그것을 아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을 잠재우시고 홀로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신 거예요. 그래서 신학자들은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은 이 언약을 놓고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부릅니다. 다 같이 무조건적인 언약, unconditional covenant.
이 언약이 중요한 이유는 이것이 아브라함과만 맺은 언약이 아니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과 개인적으로 다 맺은 언약이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은 그날 우리에게 언약하셨어요. 얘야,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를 반드시 복주마. 내가 너를 복주는 그 언약에 내 목숨을 거마. 내가 혹여 너를 축복하지 못하는 일이 생기면 내가 죽으마. 내가 찢어져 죽으마. 하나님이 목숨을 걸다니 너무 과한 표현 아닌가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하십니까? 그 언약식이 있고 나서 2000년이 지난 어느 날 갈보리 동산에서 한 분이 몸을 찢겨 돌아가셨어요. 그분이 누구십니까? 성자 하나님. 이 땅을 말씀 한마디로 지으셨던 성자 하나님. 그분은 십자가에서 참혹하게 죽으시며 자신이 흘린 피로 우리와의 언약을 맺으셨어요. 그것이 언약인지 어떻게 아는가? 잡히시기 전날 밤 주님은 주의 만찬을 베푸시며 잔을 다 돌리시며 마가복음 14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르시되 이것은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 곧 무슨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언약의 피니라. 성자 하나님이 우리와 맺으신 언약식이에요. 우리는 십자가 근처에 가본 적도 없어요. 그분은 그 고통스러운 십자가의 언약식에 저와 여러분을 초대하지 않으셨어요. 그분은 홀로 그 모진 고난을 받으셨고 그분 홀로 그 참혹한 십자가를 다 담당하셨어요. 언약식이 얼마나 고통스러웠던지 그분은 견디다 못해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아버지 아버지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에 성부 하나님은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여러분 이보다 더 어떻게 이 언약을 확정해 줄 수 있겠습니까? 주님이 이 땅을 떠나시고 오순절이 되었을 때 이 땅에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그것은 이 땅에 성령 하나님이 오신 것입니다. 누가는 사도행전 2장에 그 모습을 아주 자세하게 그려놓았어요. 오늘 성령이 이 땅에 오심으로 성령 시대가 열리는 그날이 너무나도 중요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3가지 기적을 일으켜 주셨어요. 우리 인간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오감 중에 눈과 귀와 입을 통해서 120문도가 기도하고 있는데 그 다락방에 강하고 급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었어요. 뭐 이런 거죠. 쉬 기도하고 있는데 그리고 눈을 떠보니 어떤 일이 있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각 사람의 머리에 있는 거예요. 저는 한국교회가 성령 하나님을 자꾸 불로만 묘사하는데 불만이 있는 목사예요. 여러분 불입니까? 옛날 목사님들이 잘못 읽고 잘못 가르친 거예요. 불이 아니에요. 불의 혀 같은 것이. 여러분 성령 하나님은 우리가 마음대로 부려도 될 그런 능력이 아닙니다. 인격적인 성령 하나님이신 줄 믿습니다. 우리 교회는 제가 성령님을 얘기할 때 꼭 성령 하나님이라고 부르게 훈련을 시켰어요. 불의 혀 같은 것이. 불의 혀 아시죠? 불꽃이 널름널름 하잖아요. 그것이 120문도가 보니까 다 머리 위에 임하여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게 불이었으면 그날 그 사람들은 다 대머리 됐을 거예요. 널름널름. 그리고 입이 터졌어요. 많은 분들이 방언을 오해하는데 오늘 우리가 하는 방언기도 그런 것들이 아니에요. 수많은 나라 사람들이 모였는데 내가 한국말로 하니까 독일말로 들리고 내 입이 열려서 이스라엘 말이 되고 서로 들리고 언어에 제한이 없는 그런 방언을 본 적이 있나요? 하나님은 그날 그런 기적을 베푸셨어요. 왜? 성령님이 이 땅에 임하셨으니까. 그 결과 성령 시대가 열렸어요.
그러면 그 성령님은 우리에게 왜 오셨는가?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 가장 중요한 이유를 에베소서 1장 13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의 구원의 복음을 듣고 그 안에서 또한 믿어 약속의 성령으로 인치심을 받았으니 이는 성령님은 우리 기업에 무엇이 돼서? 보증이 돼서 그 얻으신 것을 속량하시고 그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 하십니다. 보증, 헬라어로 아라본, 이건 이제 우리나라 사람들도 잘 이해하는 단어가 되었어요. 보증금이에요. 직역하면 보증금이. 여러분이 8천만 원짜리 차를 사려고 그러는데 현금이 3천만 원밖에 없어요. 그럼 3천만 원을 보증금을 내고 차를 갖고 오잖아요. 한 달에 몇백만 원씩 몇 년간 나눠내죠. 그러다가 여러분이 1년 내다가 경제가 어려워서 못 내요. 그럼 어떻게 됩니까? 그 보증금은 떼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은 무슨 말씀을 하시는가? 저와 여러분을 축복하겠다는 언약을 확정하시기 위해 성령 하나님을 우리 안에 보증금으로 보내주셨다는 거예요. 10조, 20조, 100조는 떼일 수 있지만 성부 하나님께서 성령 하나님을 떼일 수 있겠습니까? 절대 불가능합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잖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는, 우리를 축복한다는 언약을 보증해 주신 줄 믿습니다. 성부 하나님이 목숨을 거셨고 성자 하나님은 목숨을 버리셨고 성령 하나님은 친히 담보가 되셨어요. 무엇을 위해? 우리를 축복하시겠다는 그 언약을 확정해 주시기 위해. 여러분, 무엇이 더 필요한가요? 이보다 더 어떻게 확정을 하란 말입니까? 이 언약은 더구나 무조건적인 언약이에요. 우리는 쪼갱보기 사이를 지나간 적이 없어요. 그 언약에 여러분의 알량한 행위를 들이밀지 마십시오. 내가 조금 잘하면 하나님이 나를 복 주시는 것 같고 내가 조금 잘못하면 하나님이 나를 치실 것 같고, 예, 하나님은 사랑의 매를 칩니다. 그러나 그것은 사랑의 매예요. 부모가 사랑하는 자녀에게 회초리를 들듯이 사랑해서 축복하기 위해서 저주가 아닙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우리에게는 정죄함이 결코 없을 줄 믿습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몰라요. 왜 하나님이 그토록 날 사랑하시는지, 왜 그토록 나를 그렇게 축복하시는지 도저히 이해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그것을 은혜라고 부릅니다. 한량 없는 은혜, 갚을 길 없는 은혜. 아멘. 그 은혜 앞에 우리가 취할 수 있는 거죠. 그것은 그저 그 은혜를 감사하게 받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찬양하며 남은 생을 사는 거예요.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이 언약을 여러분의 남은 생애 동안 굳게 붙들고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비록 내 삶이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가 기도한 대로 일들이 벌어지지 않는다고 해도, 내 몸이 병들고 암이 오고 아프다고 해도 이 언약을 굳게 붙들고 인생의 험한 계곡을 지나가 보지 않겠습니까? 저는 10년 동안 미국 유학을 했어요. 유학을 하는 동안 한국에서 단 한 푼도 도움을 받은 적이 없어요. 저도 공부하고 우리 집사람도 공부하고, 저희 집사람은 피아노를 공부했는데 감사하게 둘 다 장학금을. 생활비는 어떻게 하는가 제가 안 해본 거 없어요. 그렇게 첫째 아이를 1살 때 데리고 갔는데 미국 가서 둘째를 놓고 돌이 되기 전에 집사람이 아팠어요. 보험이 없으니까 병원에도 잘 가지 못하고 너무너무 아파서 몸무게가 쭉쭉 줄더니 38kg까지 내려갔어요. 그래서 제가 베일러 하스피럴 병원에 입원을 했어요. 뭐 별거 한 것도 없습니다. 그냥 내시경이란 내시경은 다 받았어요. 장내시경, 폐내시경도 있더만요. 폐내시경 다 받았는데
고지서가 중간에 날라왔는데 얼마인가? 7만 불이에요. 미국 의료비는 정말 파산이죠. 너무 마음이 힘들었어요. 박사과정에 있으며 담임 목회 작은 교회 해가며 공부하며 이러고 있는데 이 아내는 병원에 있고 어느 날 뭘 잠깐 사올 게 있어서 우리 첫째와 둘째가 6살 차이에요. 큰 놈이다. 커서 이제 목사가 되었는데 그놈 보고 좀 보고 있으라 그러고 돌아오는데 차 안에서 막 북받치는 거예요. 자동차를 세워놓고 얼마나 펑펑 울었던지 도저히 마음을 가눌 길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에 대한 의심도 들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던 것 같아요. 제가 지금 제자를 살자고 이 짓 합니까? 사역하려고 유학하는데 집에 왔더니 둘째 놈은 바닥에 누워 자고 있고 첫째가 그 옆에서 애를 보는데 이렇게 장난감 가지고 하면서요 흥얼거리면서 1살 때 데려갔으니까 영어가 익숙하잖아요. 찬양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이 잘 아는 찬양. God is so good. God is so good. 저는 그 복도에 얼어붙었어요. 그것은 제 아들의 노래소리가 아니더라고요. 그날 하나님이 저에게 들려주신 음성이었어요. God is so good. 여러분, 여러분의 인생에 험한 일이 벌어져도 선하신 하나님을 믿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부 하나님이 여러분을 복주시기 위해 목숨을 거셨습니다. 성자 하나님이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성령 하나님은 여러분의 저의 마음속에 안보물로 주셨어요. 우리의 구원이 왜 안전한가? 이 성령 하나님이 이 땅을 떠날 때까지 내 인생에 뭐가 벌어져도 내가 암에 걸려서 일찍 죽어도 무슨 일이 있어도 우리 곁을 떠나지 않을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이 언약 놓치지 마세요. 그날 아들의 찬양에 저는 벌떡 일어설 수 있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한국으로 목회를 인도해 주셨고 저는 한 교회밖에 몰라요. 신학교 졸업하고 풀타임으로 우리 영안교회 전도사로 가서 저는 부산과 연고지도 아닌데 그곳에서 아내를 만나 결혼했고 첫 아이를 낳고 유학 가서 10년 있다 돌아와서 담임 목사로 29년 지금 은퇴했습니다. 그 이후로 우리 집 사람은 암 수술을 2번이나 받았고 참 힘들었는데 요즘 보면 저보다 훨씬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렇게 건강한 줄 알았으면 그때 그렇게 잘 안 해줘도 됐는데 우리 인생은 고난의 연속이에요. 우리 앞에 무엇이 기다릴지 몰라. 그 환경이 아니라 풍파가 아니라 우리를 무조건적으로 사랑하시고 목숨을 거신 버리신 그 하나님 의지하고 남은 생을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십시다. 우리 좋으신 하나님 한번 찬양할까요? 제가 미리 준비 안 시켰지만 우리 다 외우잖아요. 그렇죠?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 참 좋으신 나의 하나님. 한없는 축복을 한없는 축복을 우리
가운데 기도하십시다. 혹시 이 자리에 인생의 폭풍 가운데 휘말려 신음하고 있는 분이 계신가요? 믿은 지 너무 오래되어 하나님의 사랑이, 감격이 식어버린 자가 있나? 오늘 우리 모두 나를 축복하시기 위해 예비해 놓으신, 성부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쪼갠 고기 사이로 발걸음을 옮기십시다. 발보리 동산 위로 걸어가십시오. 물과 피를 다 쏟으시며, 얘야, 내가 너를 사랑한다. 내가 너를 복주마. 내가 너를 지킬게. 여러분, 우리는 누군지 아십니까? 우리는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는 존재들이에요. 우리의 가정은 망하고 싶어도 망할 수가 없어요. 믿으십시오. 내 행위의 근거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해할 수 없는 사랑 때문에. 하나님, 이 사랑 감사합니다. 남은 생 이 사랑 붙들고 살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일 우리를 불러주시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그 놀라운 언약의 말씀을 들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남은 생이 얼마 남았는지 모르지만 남은 생에 이 사랑 붙들고 살겠습니다. 이 사랑 확신하고 어떤 고난도 이겨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봉헌 찬양 드리겠습니다. 나의 안에 거하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나의 안에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영혼.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몸에 놓고 존귀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성경의 새마다 성경의 새마 믿음의 두 손 들고 이 땅에 불러서서 주의 영을 생기로 우리를 다시 살리사 이 땅에 하나님 영광도 아닌 그런 나라가 되게 하소서. 열방에 하나님 영광도
주님의 크신 은혜와 회복의 능력이 필요한 성도들이 있습니다. 간헐적으로 찾아오는 이석증이 호전되지 않아서 일상이 어려운 성도, 자전거 사고로 얼굴 피부가 많이 상하고 치아 3개가 골절되어 신경치료를 기다리고 있는 여중생, 혈액암의 온전한 치료와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성도, 갑상선암, 유방암, 차궁근종, 성대, 망막수술, 뇌 미세혈관 수술을 받고 회복 중인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고 온전히 회복하여 이전보다 건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6개월 된 아기가 척수 수막류 수술을 받고 이후 배변과 배뇨 기능이 정상화되고 건강하게 자라기를 기도하는 부모, 유방암 판정을 받고 수술을 준비하는 순원을 위해서 기도하는 순장, 양쪽 눈에 외전 신경마비 증상이 있는 아버지의 시력의 회복을 위해서 기도하는 딸, 쇼그렌 증후군으로 경동맥이 70% 막힌 위험한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야 하는 어머니를 위해서 기도하는 자녀, 어린 자녀의 자가면역 질환의 회복을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는 엄마가 있으니 주님의 크신 은혜와 사랑으로 회복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새로운 교회 성도들이 신실한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며 사랑의 계명에 순종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언약을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거신 성부 하나님, 목숨을 버리신 성자 예수님, 친히 담보가 되어 주신 성령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대한민국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나라의 미래를 결정하는 대선의 모든 과정과 대선 이후의 민심을 붙잡아 주셔서 새로운 미래, 하나된 미래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라의 글로벌 경쟁력을 회복하여 주시고 굳건하고 강력한 국방과 안보를 허락하여 주셔서 결코 흔들리지 않는 강한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이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은혜임을 고백하며 감사함으로 아버지께 드리는 헌물의 손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성부, 성자, 성령의 은혜가 오늘 말씀 듣고 남은 생을 하나님의 은혜가 안에 찬양하며 살기로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이 위해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배를 받으신 하나님께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할렐루야.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배를 마쳤습니다. 한 주간도 주님과 함께 승리하시길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만나시사 마지막 그들에게 부탁하시기를 너희들은 갈아져 세상으로 가서 제자 삼을